누가복음 6장 27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8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짧게 간추려져 있습니다. 20에서 26절에서는 선명한 대조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가 아닌 자들의 태도와 받을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썩을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살면 화를 당하고 그날에 즉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의 전문처럼 하나님 나라 법의 세부적인 명령에다 연결되는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0에서 26절까지 법령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26절까지에서 천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복인가 화인가를 분명히 선포하시고 나서 27절부터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천국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가 묻는다면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했다는 사실과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는 사실과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무리가 몰려 있지만 모두가 제자인 것은 아니며 모두가 진정으로 듣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무리 중에 제자, 무리 중에 듣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대중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중 제자들, 즉 진정으로 듣고 실천으로 나타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니까요. 누가복음 6장이 하나님 나라의 법 선포인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듯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란 것은 플라스틱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없으며 고정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성장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더 듣고 더 실천하는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갈 때 그 현장에서 영적인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 실천하는 제자로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이하의 구절들은 세부 지침들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대한 세부 지침들이 이하에 나오는 것이고 이 27절 원수를 사랑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원수지간이거나 특별히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동일하게 실천하도록 주시는 첫째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여 제자화하신 자의 자격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합당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의 세부 지침들을 봅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 34절에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네. 자, 다음 29절.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철저한 무저항주의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의 계명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뺨을 맞았을 때에 다른 뺨을 돌려대지는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2,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부당한 폭력과 함께 부당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당하셨기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당한 항변을 하셨습니다. 무저항주의를 실천할지라도 진리를 손상시키는 지경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정당한 항변으로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되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29절.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징벌권을 행사하여서 겉옷을 빼앗아 가던 세태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질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일지라도 복수심에 불타지 말고 심지어 속옷까지 요구당해도 거절하지 않을 정도의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게 구하는 자는 도움을 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언약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구제를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구약 수준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내용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구약의 구제보다도 더 나아가서 설령 무단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법적인 요구를 들이대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명령은 황금률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리대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원리 또는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대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례들을 볼까요? 보아스, 다윗,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인인 라합을 받아주신 것처럼 보아스는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해주었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보아스의 가문에 다윗 왕을 낳게 하셨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높여드린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의 어린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과도 싸우고 또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과도 싸웠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 또 놀라운 사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조차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접 받으시고 다시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훨씬 큰 것으로요. 보아스에게도 대접 받으시고 훨씬 대단한 아들을 주셨죠. 자, 또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을 조성해 주마 하시고 영원한 왕가가 되는 그리스도의 출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더니 번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받았다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내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렸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대접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황금률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황금률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축복이 된 사례들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가 나타난 사례들로 가득한데요. 축복이 된 사례만 아니라 그 반대로 악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돌려주십니다. 악하게 대접하면 악하게 대접받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게 하라 라는 심판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이후에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를 지고하게 승화시킨 명령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시죠. 그러면 다시 그 원수를 얻어서 구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대로 우리가 대접해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에 따라 원수인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시고 제자인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황금률을 생각할수록 원수를 사랑할 마음도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더욱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 갚기를 좋아하고 사랑으로 대접해 줄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니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고 또 우리가 갚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부사항대로 빼앗겨도 고발하지 않고 가져가도 도로 달라고 하지 않고 원하는 자에게 주고 모욕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오니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